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센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개신교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또 세상에 움직이는 이치를 바라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도 하고 또 성장 성숙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신앙을 들여다보면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면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세상과 내 자신의 이 역사와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역사서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이치를 내가 굳게 믿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냐? 이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이는 단순히 내면의 평안이나 개인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 신앙을 보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가 내가 터에 있는 땅, 교회가 터에 있는 그 땅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냐 아니면 그 땅을 던져버리시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서 그 백성의 원수를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데롯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스스로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지요. 아무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걸 그냥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적국이에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전에는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군사를 일으켜 침략을 하더니 이번에는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똑같은 패턴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엘리가 사사이고 제사장이면서 리더였어요. 지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잡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요.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장정의 수가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만 군사의 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졌는지 청동기 문명을 가졌는지 마차가 몇 대인지 이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빌어달라고 그렇지요. 전에는 언약궤의 위력만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자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마음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해진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민족의 운명이 백성들이 갖게 된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블레셋에 벼락을 내리시고 그리고 블레셋의 진영을 어지럽게 한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타서 치고 들어가니까 축풍낙엽처럼 블레셋이 패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상하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전력이 승패를 갈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니까 군사력에서는 뒤처지는데 오히려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최고의 막강한 전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백성에게 약속한 그대로 되었죠.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는 자기 백성 전쟁에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는 땅에 전쟁과 평화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는 땅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며
적들이 침략하였을 때 그 전쟁을 이기는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게 역사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더한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계시의 말씀 성경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 그 국가 안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살고 죽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권세에 있다. 그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신실하게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실하다는 것. 그리고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는 것.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자체가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문명, 페르시아 문명, 동방 문명이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 서방 문명이죠. 이 둘이 충돌하여서 각축을 벌이는 것이 유대 근동지방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이 탁 처해 있어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터에 있는 이 땅도 지정학적으로 참 힘든 위치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력이 세계 6위다.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유럽 한복판에 살면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운명적으로 우리 민족은 세계 최강의 대국 네 나라를 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중 러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권위주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독교인이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게 하시려면 전쟁의 시기신 하나님이 모든 전쟁 속에 외교 속에 개입하시게 하시려면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성도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추구하면 됩니다. 상인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장사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상거래하고 그게 상인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군인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지. 학생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인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된다고 나라가 염려가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나라 염려하는 방법으로 쫓아가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지금 나라를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교회 때문에라도 안전하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없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데 전쟁이 나서 이 민족이 흩어지게 된다. 그럴 리 없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민족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 나는 똑바로 서 있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뭔가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그 든든하게 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을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전체에 퍼뜨리시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지금 하나님이 내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멘하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민족이 흩어지건 민족이 모여있건 국가가 망하건 국가가 일어나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과 국가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관건은 무엇이냐?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나 목사가 곁눈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정치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교회 잘 신실하게 받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는 것이 목사가 나라 사랑하는 첩경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도 교회나 성도들이 곁눈질을 많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정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흙탕물에서 같이 뒹굽니다. 요거는 하나님 백성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인 십계명 똑바로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서 나온 규례인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모든 정치의 원리, 제도의 원리, 경제의 원리들, 이게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시 재현되어야 되고 재현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현실 한복판에서 이 성경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할 때 그것이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 백성이 태어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맺고 푸는 권세 우리에게 주신 것 믿고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 걱정을 거룩한 신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법을 깨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적인 신앙에 확고히 세워지는 우리 세문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